오늘 말씀은 절대 최강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실제의 삶, 일상의 삶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는 쇠락기입니다. 점점 나라의 힘이 국력이 쇠해지는데 술잔치를 막 흥청망청 벌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이 왕은 이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약해지지만 나의 때는 괜찮을 거야. 이 성벽만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 성 안에는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때에는 이때는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 때문에 지금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막 높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심판의 모습이 사람의 손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벽에 글씨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면 무릎이, 여러분 이렇게 혹시 떨려서 무릎이 혹시 부딪히는 경험 해보셨을 적 있습니까? 가끔 저 올라가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부딪힐 때도 저도 있거든요. 웃고 있는데 긴장되는데 너무 놀라서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글씨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해석해 주기만 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기 밑에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의 그 위치에 내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비가 이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와 총명과 정말 신들의 지혜가 있는 이 사람. 그 선친 때에도 그 꿈을 해석해 줬던 다니엘을 모시니까 다니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이것만 해석해 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솔깃하기도 하고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다니엘은 절대 그 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그 권세와 능력과 존귀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의 뜻을 당신에게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글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당신의 삶들을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나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이 성벽만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가 모아둔 재물도 굉장히 많은데 끝장이 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보면 그 밤에 자기의 목숨이 빼앗기게 되고 나라가 전복되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다니엘은 그 달콤한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보이는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당신이 자랑해서 모든 거 주겠다고 말했던 이 나라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혹은 몇 개월, 10년, 100년이 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유혹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임금들이 바뀌어도 꿋꿋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잡혀 들어가고 있고 한때는 이름과 명예가 높았는데 왕만 바뀌어도 나라에 정말 변절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변함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남은 시간들을 집중력 있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일들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눈에도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좀 더 가지려고 할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좀 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 성벽만 바라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교만하여 사람과 등지면서 자기 중심의 삶들을 산 것을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막 산 위에서 짓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명과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닫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더 굳건히 내려야만이 우리가 현실만을 위해서 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의존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왜 왔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현실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밤은 다시 한번 흐릿해진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 왔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믿음의 눈을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 나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